바른 말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옳고 바른 말인데 사람을 죽이는 말이면 결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이냐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을 살려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살리는 힘이 과연 뭐냐? 회개운동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사람이 살아났지만 다른 얘기 들으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힘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 1부 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솔로몬 왕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부귀영화와 권력과 위치를 가지고 많은 왕비와 많은 사람을 두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근데 솔로몬이 그 모습만 있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모습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지만 결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근데 결국 솔로몬이 우리 잠언서 또 전도서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그리스도만 잡으면 살리는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목사님 모든 문제 해결 아닌데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아니, 모든 문제 해결 아닌데 뭐 자꾸 모든 문제 해결을 합니까? 그래?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 속에 내가 살아나는 힘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육신적인 힘 말고 하나님이 내 영에 힘을 주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서론에 보면요, 우리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했죠. 우리 뭐 수요예배 때, 치유 학교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당했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7번의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했잖아요. 이 애굽에게, 이집트죠.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완전 블레셋은 해상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랍 나라, 그리고 시대에 가장 잔인했던 아수르. 아수르는 아시리아라고 일반 사람들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수르는 아마 이 땅의 민족 중에 가장 잔인했던 민족이 아시리아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피해 제국이라고 일반 학자들은 그래 부릅니다. 성경에는 아수르 제국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다음에 나왔던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에 많은 렘넌트들이 포로를 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로마 시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로마로 인해서 속국이 돼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한 시대가 뭐냐 하면 지금 유대인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2025년 3월 9일 어디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95%는 유대 종교를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한 1900년 정도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떠돌아다녔던 민족들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히틀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 민족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거 어느 민족 역사에 동시에 이렇게 학살당하는 민족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보면 홀로코스트를 만들어 놓고 우리 선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다라는 걸 박물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이 그거를 1층, 2층, 3층을 딱 보고 오면 가슴에 유대인으로서 한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게 유대 지금 교육입니다. 근데 너무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놓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봐도 애굽부터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지금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그리스도를 안 믿고 놓칠 때마다 재앙이 왔다는 거죠. 이게 재앙입니다. 전부 전쟁에 휩쓸리고 그 다음에 살인에 휩쓸리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우리 다음 주 우리 강단 메시지부터는 또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또 나오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사야부터 우리 말라기 성경 마지막 이제 아가서를 마치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걸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복음을 놓쳤다는 거죠. 살리는 힘이 복음인데 복음을 놓친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지금 중세교회 천주교죠. 천주교를 비판하거나 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세계 역사에도 우리 천주교 역사가 뭐라고 일반 역사도 얘기하고 있냐면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중세 암흑시대. 일반 역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없잖아요. 근데 이 중세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 보십시오. 저도 유럽은 영국밖에 못 가봤는데 영국에 가서 교회를 가보니까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 얘기만 들어서 안 봐서 교회가 뭐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 한국 교회가 너무 심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스도, 복음. 지금 현재 교회,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 보세요. 전부 마약. 그리고 뭔가의 중독, 알코올 중독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을 주는 게 교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혹시 귀신 들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자주 가거든요. 저는 전화 목사님 잠깐 빨리 와보세요. 왜요? 하면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거죠. 갑니다. 가가지고 딱 보면 진짜 그래요. 진짜 귀신 들린
있어요. 제가 근데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치유받았냐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할 능력도 없고 진짜 귀신 들려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찬양 기도 그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분 이게 그것만 전했는데 이분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저는 현장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정신병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멀쩡한 사람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만 했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아니 이 말밖에 안 했거든요.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만 얘기해 줬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럼 목사님 다음 주부터 그러면 말씀 공부하겠다.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 공부하고 교회 등록하고 이번에 우리 한 분도 말씀 듣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됐고 지금 예배 드리거든요. 항상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전화가 와요. 완전 무너진 사람이었는데 진짜 무너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듣고 이 힘을 얻고 경제적인 어떤 부분도 해결되어지고 지금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그 자꾸 전화 와요.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찾아뵙게 너무 멀어가지고 1시간 30분 걸리는데 제가 안 오셔도 된다고 우리 교회 오면 좋지만 우리 교회 너무 멀어서 안 된다고 일단 얘기하고 지금 가까운 교회 가시거든요.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보세요. 딴 얘기 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밖에 안 했다니까요.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만 놓쳤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 최고 기도 제목이잖아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 이게 저는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우리 가정에, 이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이 성령 충만이 내 직장에, 이 성령 충만이 교회에, 이 성령 충만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끝난 거죠. 그리스도. 우리가 살리는 힘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도 보세요. 수냄 여자입니다. 그 요르단 그 밑에 있는 얼굴이 약간 까만 그 여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냥 은혜예요. 은혜. 술람미 여인이 그냥 구원받은 그 은혜입니다. 솔로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은혜예요. 뭔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죠. 오직 복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힘, 회개운동 결국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자꾸 막 이상한 걸로 돌아가잖아요. 잘했니 못했니. 솔로몬 왕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요. 솔로몬이 무슨 아가 같은 성경을 지었냐라고 비평합니다. 이런 자격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성경을 기록했냐라고. 그럼 묻습니다. 니는 잘났나? 그럼 니는 그럼 완전하나? 물어요. 누가 제보고 그래 묻는다면 아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저는 솔로몬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맞잖아요,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내용이 살리는 힘은 그리스도다. 율법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진짜 살리는 힘은 그리스도다. 본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살리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그 힘, 우리 살리는 힘이 있지만요. 다른 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도 있고 뭐 엘리야도 있고 말씀 읽었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리스도.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제가 그리스도 들어서 사는 거지. 다른 거 들으면 이 얘기 들으면 힘 빠져요.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내가 또 털렸네. 뭐 이렇게 나간다면 또 내가 힘 빠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 부흥이에요, 사실. 교회 부흥이 뭡니까? 살려야 부흥이 되는 거지. 사람을 죽여놓는데 어떻게 부흥됩니까? 그래서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있겠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걸 잡아라.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 그리스도죠. 다른 건 다 버려도 됩니다. 딱 하나 잡아야 될 거 오직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잡아라. 이게 우리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입니다. 왜 그냥 말씀 잡았기 때문에 24로 더 가면 돼요. 오직 기도 24. 늘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집사님 위해서는 24 기도하거든요. 치유의 정인으로 또 치유의 응답으로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24 늘 기도. 또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 늘 기도 24.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제일 어르신 우리 성도님부터 제일 어린 렘넌트까지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24. 오직 기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기도해야 응답이 와요. 기도해야 기도대로 됩니다. 말씀 잡았기 때문에. 또 우리 멀리 있는 우리 장로님 부부 위해서도 기도. 또 우리 흩어진 렘넌트. 또 우리 캐나다에 계신 우리 집사님 오직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전도. 선교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오직 전도 선교. 왜 그러냐면 이게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오직 전도와 선교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올 한 해 기도 제목이잖아요. 다사업에서. 다사업은 전도입니다. 다사업에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5천 종족까지. 5천 종족은 선교입니다. 문화권이 다르니까.
전도는 다사업 전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5천 종족은 우리가 문화와 다르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이다. 저와 여러분이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꼭 필요한 거 뭐냐? 진짜 본질을 깨달아라. 진짜 본질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질이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긴 왕,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선지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단을 이긴 왕, 모든 죄를 끝내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 이게 본질이죠. 그런데 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야 되겠죠. 나의 주란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그냥 아무 역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겠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럼 뭡니까? 이제 예수가 구원자죠. 예수가 구원자. 우리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의하면 술람미 여인입니다. 수넴 여자 술람미 여인이 구원을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구원자.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죠. 이게 본질이죠. 근데 이거 자꾸 놓쳐요. 저는 이게 본질이라면 근데 여기에 자꾸 율법, 도덕, 윤리 그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오늘 세 번째 내용이지만 당연히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예수가 구원이 먼저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은혜가 먼저지. 그게 먼저 되고 윤리, 도덕 오늘 세 번째 내용이 나오지만 그게 필요한 거죠.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가 구원자시다. 그러면 자, 세 번째죠. 나의 삶이 있겠죠. 그러면 나의 삶이 솔로몬이 죄악 가운데서 우상을 끌어들이는 삶을 살 겁니까? 아니면 참된 지혜와 그리고 참된 지식이 결국 여호와를 아는 것이구나. 복음과 언약 잡는 삶을 갈 거냐. 그겁니다. 그게 내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삶이 내가 언약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복음을 놓친 삶을 살 거냐.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때 칭이라 하죠. 칭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네가 어렵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어렵게 됐다. 칭의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나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 칭의를 받았어요. 이번 주 말씀대로 도장같이 받았습니다. 인치심을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인침받았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술람미 여인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인침받은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칭의. 그러면 성화해야 되겠죠?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삶처럼 거룩한 삶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닮아가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복음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율법화 시켰어요. 복음화. 복음화가 뭡니까?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내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구나. 내가 점점 거룩한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뭐냐면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그렇게 삶을 못 살더라도 내가 복음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살려요. 여기서 전부 다 헷갈려요. 내가 막 뭘 안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또 솔로몬처럼 저렇게 범죄했을 때는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성경을 지을 만한 자격이 있나, 성경을 우리에게 줄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율법화된 사람이지 복음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화란 말은 내가 점점 복음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 가야 되죠. 저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가지는 왜 저렇게 성도님을 괴롭힐까? 안 그래도 저 전사님한테 뭐 들었는데 그냥 힘들어서 가더라고요. 말씀이 힘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나오면 힘이 나는데 자꾸 다른 말 들으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란 말은 복음화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점점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 게 성화되는 거지. 사람 죽어버리는데 무슨 성화가 있습니까? 신학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영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변화해야지.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변화가 되는 거죠. 영화롭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게 궁극적으로 되는 건 우리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는 진짜 영화돼 버린 거죠. 근데 이 땅에서도 이 영화의 삶,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삶이니까. 그래서 오늘 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 결국은 우리가 살리는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살리는 건 그리스도거든요. 복음 들을 때 살아납니다. 복음 들을 때 힘이 나고 복음 들을 때 영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오직 복음. 힘든 사람도 오직 복음. 죄 짓고 힘들어하고 너무 죄의식에 눌려있는 사람도 오직 복음. 너무 방탕한 생활 속에 유리방황하는 사람도 오직 복음. 우리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
결론이죠. 여러분들 그 결론은요. 우리 다사업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237 나라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전부 원죄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는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죄 속에 있다 보니까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어. 우상의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죄를 범하고 있죠. 스스로. 그게 자범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이 자범죄 해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회개라는 거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회개는 뭡니까? 원죄입니다. 영적 문제. 이게 해결돼야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저주죄왕의 우상죄를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칭의를 얻고 성화되어지고 영화되는 이 자범죄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점점 없어져요. 처음에는 이만큼 죄가 있다가도 복음 속에 사람이 살아나면 점점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 그런 감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복음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납니다 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복음의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언약 그리스도로 변화가 된 거지. 내가 뭐 노력해보고 내가 뭔가 해보고 내가 뭐가 열심히 해서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제가 본 현장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회개운동은 뭐냐? 원죄 해결, 사단의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주 재앙에 오는 우상의 죄 문제 해결이죠. 그럼 당연히 자범죄도 점점 없어집니다. 금방 딱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없어져요. 저는 늘 생각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어른들 사역을 많이 했었으니까, 물론 이제 청년 사역도 했지만 제가 어른 사역도 많이 했는데,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정말 참 개망난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어떤 개망난이 짓을 했습니까? 근데 들어보니 개망난이 짓 했더라고. 진짜예요. 아우, 들어보.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까? 지금 그런 거냐? 생각도 안 나고 안 난대. 이래 된 거죠. 다 해결이 돼. 다 해결된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이 강단 통해서 복음만 들었다니까요. 예레미야 얘기, 선지자 얘기 안 듣고 복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강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무 문제 없잖아요. 물론 좀 아프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힘든 분도 있지만 상관 괜찮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힘을 얻고. 왜냐하면 오늘 2부 예배 제목이 살리는 겁니다. 살려야 해요. 근데 자꾸 그 여자분들이 자꾸 죽이잖아요. 뭐 잔소리로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이걸 다 죽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살리는 거죠. 살리는 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 예레미야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내 자신이 살아나고 남들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리는 힘 가지고 모든 사람을 회개 운동시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